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0절 말씀, 네 구절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의 형상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하늘의 형상을 입었음을, 이제 더 이상 흙에 속한 육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 하나님의 이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하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을 감동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것이 육신을 입어, 그 진리가 육신을 입어 매일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난 생명으로 살라, 하늘에서 난 생명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다시 사셨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십자가 복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 신앙으로 살고 계세요? 그럼 십자가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평생의 삶의 지표와 중심으로 삼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십자가가 가톨릭 성당의 십자가와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톨릭 성당을 가시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너무 오래 죽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오래 죽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으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어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빈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가 다시 사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은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에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가 죽으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와 같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야만 우리의 육신이 함께 죽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죽으심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나누겠지만 거기서도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는 승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승천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임하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그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라는 그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이유는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인들, 아니 성인 할 거 없어요. 다 죽습니다. 이 땅에서 안 죽은 사람은 없어요. 물론 몇 있어요. 우리 엘리야도 안 죽었고, 그죠? 에녹도 아직 안 죽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엘리야와 에녹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첫 육신이 죽게 될 거예요. 근데 죽음이 특별한 이유,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다른 이유는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라는 증거,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를 승리하셨다는 증거는 뭐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그 대제사장이 다시 나와야 돼요. 다시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깊은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다, 다시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은혜에 대한 잘못된 패러다임을 반드시 파쇄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임지연 선생님도 집사님도 설교해 줬지만, 우리는 막 십자가 은혜 이러면은 버러지 같고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말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죄인 받은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죄인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의인들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절절히 경험하셔야 됩니다.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나는 완전히 영적 파산한 자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절절한 예수님의 죽음 안에 연합되는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원하는 것은, 문제는 뭐냐? 우리는 버러지 같은 자들이 맞았어요. 심지어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를 구원받기 전에는 똥과 같은 자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나는 배설물과 같은 자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레 같고 배설물 같고 더럽고 아주 그냥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던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 보시면 뭡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흙에 속한 형상이 벗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비어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흙에 속한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흙에 속한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물론 그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압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었지만, 우리가 벌레 같은 자들이었었지만, 우리가 배설물과 같은 자들이었었지만, 나는 지금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지만, 이 말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끝났다라는 걸 오늘 주일학교 설교도 뭐였어요?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의인이라는 고백보다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 패러다임이 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의인 되었음을 매일매일 선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걸 선포하셔야 돼요. 제발 이제 그만 벌레같이 사십시다. 이제 똥같이 사는 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으로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강조가 없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활절 이후에 승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나누겠지만, 부활과 승천의 강조가 없는 십자가 죽음의 강조는요, 우리를 율법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네요. 그게 저주입니다. 흙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도, 오늘 주일학교 설교에서도 그랬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을, 그래도 난 구원 받았잖아. 근데 전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여전히 흙에 속한 형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유업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들만이 받을 수 있다 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여전히 버러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벌레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흙의 육신을 입은 방법과 사고방식과 감정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것인가? 이 두려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천국 못 갑니다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하는 건, 내가 지금 어떤 형상을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여전히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 나의 언행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갈망과 나의 이 가지고 있는 나의 존재성이 흙에 속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거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정체성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로마서 피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구원에 관한 이 말씀을 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이 의인 되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우리가 합하여진 것, 같이 침례된 것, 이 침례라는 단어, 세례라는 단어가 삼켜지다, 덮어지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잠기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도 잠긴 거예요. 우리도 죽었어요. 죄인이 죽었어요. 버러지가 죽었어요. 배설물이 죽었어요. 이 죽게 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는 뭡니까?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신 거예요. 죽어만 있으면 안 돼요. 마치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는 것처럼 내가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서 막 나는 고통받아 마땅한 자야, 나 같은 죄인은 이렇게 고통받아 마땅, 이렇게 살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이 부활의 몸을 여러분들이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죽은 육체를, 죽어가는 육체를 입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제 이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그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새 몸 입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새 형상을 입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 육신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영 안에서 그 하늘의 형상을 입은 정체성으로 사는 겁니다. 이 부활을 강조하지 않는 십자가 복음이 왜 편한지 아세요? 죄 지어도 아유, 내가 죄인이니까 죄 짓지. 삶이 꼬여도 아유, 내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벌 받지. 질병이 걸려도 아유, 우리가 이 썩어 없어지는 육신 가운데 사니까 질병 한두 개쯤 갖고 살아가는 거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형상을 입은 그 영이 나의 육신 가운데 발현되도록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과 승천을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드렸듯이 죄라는 이 단어는 그냥 나쁜 짓, 비도덕적인 짓, 잘못된 행동, 이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여기서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었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예수가 죽고 죽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여러분 의인이세요? 근데 왜 죄 지으세요? 의인인데. 여기서 꼬이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 짓지는 말이 되는데, 나 의인인데 왜 죄 짓지? 그럼 나 의인이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생명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인이 죄 지을 수 있게요, 없게요? 의인이 죄 지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의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인이요, 죄를 지을 수 없다, 있다, 이 단어가 굉장히 힘든 건데 여러분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죄는 지금부터는 뭘로 짓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으로 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이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가 없었어요. 내 선택권이 없어요. 왜? 죄의 종이니까. 주인 말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뜻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선택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죄가 있는 동안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와도 어떻게 돼요? 다시 잡혀 들어가죠.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근데 정부가 재판을 하러서 야 쟤는 무고하게 들어왔네, 죄 탕감,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감옥에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안 살죠. 근데 내가 선택해서 감옥에서 여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영역들이 있다면 내가 그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그걸 막아서지 않습니다. 간수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열고 나오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의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내모는 삶을 살지 않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유업을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어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절이니까 상우도 오잖아요. 할렐루야. 부활절과 성탄절 중간중간 주일에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육신을 입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은혜라는 건요, 우리를 죽인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고 살리신 게 은혜예요. 의인으로 살 힘이 주어진 게 은혜예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이 여길지어다라는 동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아까 임지원 스님도 정확하게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 진리가 여길지어다 동사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 있다, 앞에 두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다 라는 어근에서 나온 단어라 그랬죠. 결국 뭐예요? 내가 의인 되었음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 이제 내가 하늘의 형상을 입었음을,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음을,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고 죄인이 아님을, 나는 버러지가 아님을, 나는 더 이상 벌레가 아님을 내 눈앞에 계속 두는 거예요. 이것을 나의 삶 가운데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여길지어다 단어 뜻은 뭐라 그랬어요? 분별하고, 눈앞에 두고 보고, 계산하고, 연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바꾸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마세요. 내가 아픈 건 당연한다는 것이라고 고백하지 마세요. 나는 가난한 게 당연하다고 선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눈앞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말로는 말해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가서 누구에게 여러분 죄인이세요? 라고 말하면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믿으세요? 믿어요. 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사람이 죄에 어떻게 안 짓고 살아, 진리와 완전 반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 성품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줄 알아? 인간은 안 변해.
아이고 내가 무슨 은사요, 내가 무슨 예언을 하고 내가 무슨 치유를 해. 분명히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는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우리 안에 생각과 우리 안에 이 살아가는 삶의 선택을 여전히 육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아무 효력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근데 그분에게 제가 천국 가는 거 믿으세요? 그럼 천국은 간다고 말해요. 이거 지금 뭔가 모순이 있는 자기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구원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두려운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씨름인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말하고 그냥 천국 가는 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이 땅에서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전히 도의 초보의 자리에 있다면, 여전히 젖을 먹는 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여전히 장성한 분량 가운데 있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생각에 씨름을 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은사가 충만할 수 있어. 예수 안에서 나는 하늘 형상을 입은 자야.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아도 돼. 우리 가정은 이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지 않아도 돼. 내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로 살지 않아도 돼. 나는 질병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이 생각을 진리 가운데 정렬시키는 씨름을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몇 번씩 묵상하면서 오시라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고린도전서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찬양으로도 부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딨냐?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라는 것은 너무 잘 믿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예수님이 사망에 승리하셨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여러분들을 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러면은 사망이 참으로도 안 쏘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여러분들이 권세로 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더 이상 죄가 쏘는 질병, 죄가 쏘는 가난, 죄가 쏘는 관계의 깨어짐, 죄가 쏘는 어두움, 죄가 쏘는 죄의 습관, 죄가 쏘는 탐욕, 음란, 내 나쁜 습관, 죄가 쏘는 모든 것,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영향 미칠 수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뒷구절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헛된 수고하며 살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구원 복음을 믿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헛된 수고를 해요. 헛된 수고가 뭔지 아세요? 죄인의 정체성을 가진 채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헛된 수고가 되는 거예요. 아까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했잖아요. 하늘의 유업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만 할 수 있어요. 여전히 나는 버러지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니까 헛된 수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덜 사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서 능력을 안 주시고 은사를 안 주시고 삶의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헛된 수고가 아닌 올바른 정체성, 올바른 생각, 올바른 삶의 태도 안에서 수고의 열매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그렇다고 그럼 삶에 고난도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복음의 길 가운데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우리는 죄의 고난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 허락하는 시험과 유혹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유일한 고난, 환난, 어려움은 복음 때문의 환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받는 어려움, 할렐루야, 이것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고난과 환난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 복음이에요.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아시죠? 갑자기 그 아프리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디죠? 모잠비크에서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고아들, 길거리에서 이제 생활하는 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집에 막 20명 30명씩 데리고 사신대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고아로서 살던 친구들이 저녁에 아주 그냥 상이 막 상다리가 휘어지게 밥을 차려줘요. 그러면 그렇게 음식을 챙긴다는 거예요. 막 주머니에 쑤셔넣고 막 감추고. 왜? 내일 아침이면 이게 없을 수도 있어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우리한테 이거 안 줄 수도 있어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계속 말해요. 얘들아, 넉넉히 있다.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 때고 꺼내 먹어도 된다. 너희들 배고프면 내가 무조건 먹여준다 해도 밤중에 몰래 나와서 냉장고에 있는 거 주머니에 챙기고, 밤중에 몰래 나와서 냉장고 바구니에 있는 거 자기 침대 밑에 숨기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뺏어갈까 봐 막 이러고 잠추고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지와 왕자, 이런 동화도 있잖아요. 거지였던 우리를 왕자로 만들어서 궁정에 데려갔는데 여전히 거지 생각, 거지 행동, 거지 옷, 거지 라이프 스타일로 궁정에서 살면 그 궁정에서 사는 게 뭐가 재밌겠어? 뭐가 즐겁겠어? 그러나 우리의 냉장고에는 항상 풍성이 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의인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도전하고 싶은 건, 부활을, 승천을 우리가 너무 묵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한국 교회에서 회개 운동과 기도 운동과 이곳에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진리는요 많이 묵상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묵상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과 승천의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종교 서적을 찾아 읽더라도, 신앙 서적을 찾아 읽더라도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들을 찾아 읽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내가 예수 부활 생명으로 산다. 승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들의 말을 바꾸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진리를 진리로 여기고, 그래서 하늘의 형상을 입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